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살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 명령하심을 따라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여정, 우리가 쭉 보고 있는 내용인데, 자, 이제는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 해결된 문제도 다 해결이 됐고,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 이제 편안하게 살아갈 것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딱 그 상황이거든요. 근데 딱 그 상황에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 레아가 가나안 땅에 놀러 나갔다가 무슨 일을 당해요? 누군가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 정말 이 야곱의 집안이 발칵 뒤집어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큰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고, 이제는 됐다, 안심할 수 있는 딱 그 상황이 됐는데, 지금 야곱의 집안에 말도 안 되는 문제가 딱 일어난 거예요. 자,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자, 첫 번째 1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젠 됐다 싶을 때가 가장 위험한 때가 될 수 있다. 야곱의 입장이 딱 그 상황이에요. 모든 문제가 마치 다 해결되어진 것 같고, 이젠 됐다, 이젠 안심이다 라고 생각하는 딱 그 시점에서 이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방심할 때 사실 사고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제 남편이요, 아니면 제 직장이요, 저희 아이들이요. 오히려 그때는요, 그 문제로 인하여 더 매달려 기도해요. 더 한 번이라도 기도해 보려고 하고, 더 한 번이라도 예배 드려 보려고 하고, 그렇게 매달려 가지고 견뎌내더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 문제 풀리고 이 문제 풀리고 이제는 살만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방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사실은 사단이 공격하여 들어오기 가장 좋은 때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정도면 됐지, 난 안 넘어져. 여러분, 이런 방심은 결국 교만함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뭐 할까 조심하래요? 넘어질까 조심하래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들, 어떻게 보면 어떤 방법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인물들은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인물들은 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제가 말씀을 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제외한 그 어떤 인물들도요,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했다, 완전했다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알다시피 야곱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고요, 다윗도 마찬가지였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고요, 심지어 신약의 거의 반을 쓴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요, 의도적으로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의 연약함을 세세하게 다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조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다윗 왕 같은 경우에는 위대한 왕이잖아요. 예수님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좋은 것들만 막 기록하고 싶을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다윗의 삶 가운데 정말로 입에 오르내리기도 쉽지 않을 만한 그런 죄악들, 연약함까지를 다 기록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다 없다?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다 시험 들 수 있고요, 다 죄 지을 수 있는 인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나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안심, 여러분, 방심하면요 반드시 넘어지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깨어 있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자, 2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사탄의 유혹은 우리의 호기심에 틈을 타고 들어온다. 자, 사단의 유혹은, 자, 무슨 틈을 타고 들어오냐면,
우리의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에 틈을 타고 들어와요. 자, 1절을 보니까 레아가 낳은 딸이 디나입니다. 자, 디나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땅의 딸들을 구경하러 간 거예요. 자, 이 디나는 야곱의 집안을 보면 아들만 11명이에요. 그리고 딸이 딱 1명입니다. 그러니까 디나는 어느 환경 가운데서 자라냐면 그냥 오빠들 사이에서 남동생 사이에서 그냥 자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 또래의 여자들이 어떻게 꾸미고 어떻게 사는지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자라다가 가나안 땅에 와 보니 아니 저기 왔다 갔다 하는 여자들을 보니 막 꾸미고 치장하고 너무 신기한 거야. 호기심에 그 마을로 들어간 거예요. 혼자 구경하러. 그러다가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단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틈을 타서 들어오냐면 우리의 호기심의 틈을 타고 들어와요. 그럼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창세기 3장에 가보면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면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부터를 쭉 보면 뱀이 물어봐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만 여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다 먹을 수 있대요. 뭐만 못 먹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저 나무 열매만큼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 뒤에 뭐가 붙었냐면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라고 싹 붙어요. 근데 이때부터 서로 대화해야 하는 내용을 보면 어떤 쪽으로 가냐면 그동안 아무런 문제 없었어요. 왜냐하면 동산에 있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도 됐거든요. 그걸로도 충분했었고요. 솔직히 하루에 하나씩 따먹기만 해도요, 한 달이 돼도 다 못 따먹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자람이 있어요, 없어요? 모자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사단의 이 질문으로 인하여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따먹지 못하는 저 나무에 대한 호기심이 생깁니다. 다 따먹게끔 하셨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없었거든요. 근데 사단의 작전이 뭐냐면 따먹지 못하게 하신 저 나무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요. 그러면서 사탄이 이간질을 합니다. 너 왜 따먹지 못하겠는지 아니? 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기심이 점점 어떤 상태가 되어지냐면 나중엔 집착이 돼요. 그러면서 무슨 상황이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내가 누려왔던 모든 다른 나무에 대한 다른 열매에 대한 감사는 싹 사라지고요. 먹지 못하게 하신 딱 그 나무에 집착하는 순간 그냥 그 나무로 인한 불평과 원망이 내 마음을 다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 6절을 보니까 여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무를 딱 보니까 저건 내가 꼭 따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그래서 어떻게 해버려요? 결국은 그것을 따먹어 버림으로 말미암아 또 아담에게 줘버림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결국 인생을 망쳐버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확인되지 않는, 확인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만드는 거예요. 호기심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다 뺏어가 버리고요. 그렇지 못한 그것에 대한 집착이 결국은 그 삶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탕자의 비유예요. 여러분 둘째 아들로 살고 있었어도 여러분 이 아들에게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요 종이 있을 만큼 부자예요. 먹을 거 걱정할 거 없었고요. 심지어 보면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 만큼의 넉넉함이 있는 부자 아버지예요. 근데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냐면
아버지 품을 떠나보면 뭔가 새로운 게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거기 가보면 자유로움이 있을 것 같고, 거기 가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 이것에 대한 호기심이 어디까지 먼저 가냐면 그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집 안에서의 삶이 다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아버지가 얘기하면 꼭 따라해야 되고, 아버지가 일하라 그러면 또 일해야 되고, 왜 아버지가 공부하라 그러면 공부해야 되고, 나도 인격 있고 나도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이 밖에 확인되어지지 않는 저 세상에서의 호기심이 함께하고 있는 아버지 집안의 모든 것이 다 불편함이 되고, 그것이 다 원망거리가 되고 불평거리가 되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것은 하나도 안 보여. 그동안 아버지가 보살펴 주셨고, 아버지가 해줬던 모든 것에 대한 감사는 다 사라져버리고, 나는 이 집안을 떠나야 돼 라고 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다 장악돼 버려요. 그러니까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갔더니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는 곳은 누구 품 안이에요? 여러분, 목자 품 안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목자만 따라가다 보면 네가 먹고 싶은 거 저것도 있는데 야, 못 먹게 하잖아. 네가 필요한 거 저것도 있는데 그것도 안 해주잖아. 여러분, 사단은 확인되지 않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 가지고 현재 하나님께서 누리도록 허락하신 에덴 동산마저도 불행의 장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두 가지로 결정을 해야 돼요. 과연 내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뭐냐? 여러분, 호기심에 이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에 붙들려가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3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분노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자, 세겜이, 이게 이름이 좀 헷갈려요. 자, 지금 이 야곱의 가족들이 들어온 지금 장소가 세겜이에요. 장소가 세겜이에요. 근데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 어떤 부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 부족의 추장의 아들이 세겜입니다.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추장의 아들이 디나를 강간했어요. 근데 이 가해자 세겜의 마음이 어땠느냐? 강간하고 이렇게 버린 게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연연했대요. 연연했대요. 그래서 이게 말씀을 보니까 3절을 보니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리고 아버지 추장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모라한테 얘기를 해서 이 소녀를 나로 하여금 아내로 맡게끔 해주세요 라고 이제 막 조른 거예요. 그랬는데 그 소식을 처음에 야곱이 들었어요. 디나가 당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의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5절을 보니까 자기 아들들이 지금 들에 지금 일하러 나가 있기 때문에 아들들이 돌아오기 전까지 잠잠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들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7절을 보니까 그 소식을 듣고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뭐했대요? 노했어요. 화가 잔뜩 났습니다. 당연하지요. 여동생이 당했잖아요. 누나가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굉장히 화가 납니다. 근데 그 다음 내용을 보니까 추장이 이 세겜을 데리고, 아들을 데리고 찾아옵니다. 야곱을.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들이 당신 딸을 너무 사랑하는데 아내로 달라고 하는데 아내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물이 됐든 혼수가 됐든 뭘 원하든 다 줄 테니까 서로 결혼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얘네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같은 지역에도 살고 있으니까 당신 딸도, 당신네들 딸, 우리의 딸들도 서로 통혼하게 해가지고 우리 같이 한 부족으로 합해서 좀 삽시다 라고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거 화가 잔뜩 나 있는 이 야곱의 아들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당신들과 통혼할 수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당신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근데 만약에
당신이 할례를 받으면, 당신네들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그러면 우리가 통혼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속임수예요. 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오늘 말씀 다음 내용을 보면 이들 마음 가운데 무슨 계략이 있냐면, 여러분 할례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남자들 포경수술이에요. 근데 오늘날 마취를 잘하고 깨끗하고 예리한 칼로 도려내도 사실 일주일 동안 제대로 못 걸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무슨 마취를 하겠습니까? 그냥 생사를 도려내는 거예요. 그러면 3일째 되어질 때가 가장 붓기가 많고 가장 힘들어할 딱 그 타이밍에 어떻게 하기로 작정했냐면, 들어가서 그 부족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도륙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노 안에서의 세워진 계획이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한 민족을 어린아이부터 여성들까지 다 죽이는 상황들을 계획을 하는데, 계획 자체가 끔찍할 뿐만 아니라, 자, 뭘 수단으로 썼냐면 할례를 수단으로 썼어요. 여러분 이 할례가 뭐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징표로 그들에게만 주신 이 어마어마하게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 할례라고 하는 이 거룩한 것을 자기의 복수심을 해결하는데, 복수를 이루어내는 데에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이는 거예요. 자, 뭐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분노예요. 여러분 분노는 우리가 반드시 다스려야 할, 영적으로 볼 때 가장 위험한 감정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용사는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싸움을 잘하는 것보다 화 한 번 덜 내는 것이 낫대요. 그리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여러분 이 편을 해석해서 뒤집어서 보면요, 여러분 분노는 어떤 결과를 낳냐면 어렵게 해서 성을 빼앗아 놓은 걸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그래서 공든탑이 여러분 무너집니다. 그렇게 애를 세워가면서 세웠던 그 탑이요, 이 분노 한 번으로 인하여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2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여보세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여러분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욕을 듣거든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화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나는 뭐 어떤 말을 들어도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나는 전혀 화가 안 나요 라고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다 감정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얘기를 들으면 화는 다 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안에서 올라오는 화를 표현하느냐 안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보니까 미련한 자는 당장 그 분노를 뭐 한대요? 나타내거니와. 표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안에서 올라오는 분노는 여러분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그걸 표현하는 것, 당장에 표현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뭐 한대요? 참는데요. 근데 더 위험한 건 뭐냐면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읽어볼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화가 나요. 근데 이 화가 다스려지지 않으면 뭐가 될 수 있냐면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세겜이 잘못한 거예요. 지금 어찌 보면 세겜은 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상황 안에서 다스려지지 못한 이 형제들의 분노는 그들에게 있어서 뭐가 돼버려요? 지금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남의 죄에 대한 복수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똑같이 죄를 짓는 자로 서버릴 수가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분을 내어도 그게 죄가 되지 않도록 해라요. 그래서 방법이 뭐냐면 해가 지도록 뭐 하지 말래요? 분을 품지 말래요. 제가 제목에서 그런 표현을 썼어요. 불씨라고. 아주 작아 보이지만 이러면 그게 남겨져 있으면 번져갑니다. 이 아들들의 작은 분노가 부모짐으로 인하여 점점점 극대화돼서 이 집안 전체를 태워먹는 거예요. 좀 나온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안을 보호해 주시지만 여러분 그렇지 아니하셨다라고 한다면 야곱의 집안은 전멸당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안 전체를 다 태워먹을 수 있는 불씨와 같은, 여러분 이 생각이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마음밭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건 심성입니다. 근데 이 마음밭에 뿌려지는 씨앗은 생각이에요. 이 마음밭도 되게 중요한데 그 안에 생각이라고 하는 씨앗이 뿌려지면서 이게 열매를 맺는데 분노라고 하는 생각이 뿌려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가만히 있지 않고요. 점점 번져가면서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섭섭함인데, 그러세요. 섭섭함인데 이게 품어지면요, 하룻밤 지나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죽일 놈이 돼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 시작은 섭섭함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걸 품어서 보면요, 나중에는 반드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의 결론이 뭐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래요. 다시 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가 품어지기 시작하면요, 결국은 그 틈을 타고 우리로 하여금 죄 짓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쳐들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화를 내는 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대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오히려 방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 말미암아 이게 뚜껑 열린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 뚜껑을 조심해야 돼요. 이게 열리는 순간 여러분 빼앗았던 성도 다 빼앗겨버리고 공도로 세웠던 그 모든 탑들이 한 번에 무너지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뚜껑을 조심해야 한답니다. 뚜껑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좀 정리해보면 사단은요, 우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아다닙니다. 근데요, 이 먹잇감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방심하는 순간 틈을 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두 번째, 호기심을 내는 순간, 여러분 그게 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잘못된 감정, 섭섭으로 시작되었던, 어디서부터 시작됐던 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 들어있으면 거기가 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가나안 땅 안에서도 기껏 고향 땅 돌아왔는데도 거기에서 험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 안에서 여러분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사단에게 틈을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 안에 어떤 생각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는지를 관리를 잘하게 하시고 잡초들로 무성해져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망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좋은 씨앗들만, 하나님 말씀만 뿌려져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